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우리 정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2006년도 3월 4일 날 창립하셨다는 기도를 하셨어요. 2011년 8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1년 8월 28일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측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 7가지 가운데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미 7대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비전을 정했는데 우리 교회에 상가했을 때 5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가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때 선교사를 파송하면 총회 선교국에서 와요. 쉽게 말하면 간부들, 어른들이 이렇게 다 오시거든요. 오셨는데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개척교회이면서 상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김양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파송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었어요. 그 방해란 건 다른 게 있지 않고 아니 그 인자 개척한 교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선교하려고 그러냐. 중앙교회를 가라. 중앙교회 가서 거기서 파송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그 이후에 내가 김한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어. 또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니까 한 매달 한 10만 원 내지 20만 원 보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김양구 선교사 파송하시고 한 달에 선교비를 얼마 보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보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을 못 다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 사이즈에서 그런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소위 말하는 힘이 없는 교회가 힘이 붙이도록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우리 교회 7대 비전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비전 그대로 하나님이 네팔에 김양구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상명령은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선교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존재한다?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이란 말은 헬라어 미토에서 나왔는데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 미사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 아시잖아요. 미사일을 쏘잖아요. 보내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우리가 보낸다 그런 의미로 미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려고 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셨고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약간 신앙을 변조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될 수 있도록 승승장구하도록 해주시겠지.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걸 기대하고 이걸 바라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건 당연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또 받은 복을 여러분 세보십시오. 셀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잖아요. 아멘?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잠을 설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뭔가를 막 반대 급부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그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없느냐? 세상 복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환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만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다가 이 땅에 100년, 150년 산다고 봤을 때 그것을 표시해 보자면 바늘로도 표시 못해요. 바늘도 너무 커. 영원에 비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사람 본심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맨날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길과
그 마음은 어디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의 마음은 어디 계실까? 했더니 어디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냐면 열방에 계신다는 거예요. 열방. 열방은 뭐예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과 주님께서 마음 졸이고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도 그 관심을 보태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자동으로 뭘 하느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선교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2006년 3월 4일 날 우리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웠느냐? 선교하라고 세운 거예요. 선교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7대 비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개척 초기에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힘있게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웠다고요? 선교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거예요. 네팔의 김양군 선교사, 영국의 장순택 하점순 선교사, 여기 오늘 태국의 윤영훈 김셀라 선교사,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고기영 유정주 선교사, 우리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힌트. 이응이 들어가요. 이응.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한번 잠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니라 뜻이 뭐예요? 미션. 선교사로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왜 생겼냐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동족의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왜? 핍박을 하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은 일단 아이고 살고 보자 해서 흩어진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걸 들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왜 그래요? 다 평신도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조예가 있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들 신앙을 잘 지도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네요. 안디옥에 온 다음에 바나바가 누구를 부르냐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울을 불러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런 말.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우리 교회 살림이나 하고 우리 교회 경영만 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신다? 선교할 때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선교하라고 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는요, 단어는 다른데 뜻은 같아요. 전도는 뭐냐? 가까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근데 선교는 뭐냐?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위 말하면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 그 다음에 같은 동족 안에서 내가 전도하면 그건 전도예요. 그러니까 대상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초창기에 계셨던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어쨌든 그 이후에 한 분, 두 분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도 전도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가 어렵다고 우리가 이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선교도 기뻐하잖아요. 왜? 그것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50년 된 분도 있고 3년 미만인 사람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미 전도 몇 사람 했어요. 그 사람은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역시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것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옷을 잘 입고 폼내고 멋진 구두를 신어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전도함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 선교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는 뭐냐? 먼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도할 대상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이 금식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한근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김한근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히말라야 벨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네팔과 티벳과 인도와 파키스탄과 그 다음에 불교의 나라 부탄, 이 히말라야 자락에 있는, 히말라야를 중심에 놓고 그 주위에 있는 5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때는 선교사, 김한근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을 때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제가 공부하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냐? 히말라야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왜? 히말라야는 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그 부근에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권이 많고 불교권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갔다는 소식을 제가 알고 그 정보를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히말라야 벨트라는 제목으로 5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찌됐든 김한근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어. 근데 김한근 선교사가 어디로 가기로 됐냐면 필리핀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 원래. 처음부터. 근데 내 마음은 필리핀에 안 갔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간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한국 선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선교사 만날 만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하나 있어요. 필리핀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면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김한근 선교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10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살지만 그 친구처럼 순수하고 그 친구처럼 성실한 친구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김한근 선교사는 여전히 지금도 순수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필리핀 간다 그러니까 내가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안 갔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서 막혔어요. 왜 막혔느냐? 우리 교단 총회가 어떤 총회예요? 필리핀에 선교사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앞으로 필리핀에 선교사를 가는 사람들은 필리핀 선교사의 회장의 도장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사의 회장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 근데 그 사람이 그때 회장이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 임장순 목사님이에요. 여기 고창 오래 계신 분 아실 텐데. 그 임장순은 누구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후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한마디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김한근 선교사한테 필리핀 가시냐 그랬더니
간대. 이미 그 선교할 곳도 이미 방도 얻어놨고 이미 교회도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그 선교사 회장한테 전화해달라 그래가지고 임장수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 임장수 목사님도 안 오면 좋겠대. 그런데 형님이 도장 찍어주라면 찍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딱 틀어져 버린 거예요.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필리핀에 가려고 계속 쑥 밟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김양구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사택으로. 목사님, 저 필리핀을 가지 않고 네팔로 가게 됐습니다. 네팔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팔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나라잖아요. 그 네팔은 우리가 연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가는 그 길이 막히고 네팔로 가겠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이슬이 맺혔는데 그때 내가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날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양구 목사 온 가족하고 우리 식구하고 저녁에 외식하세요. 그래서 내가 강주 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밥 사준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과 부탄과 티벳과 파키스탄과 인도, 히말라야 자락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대로 원래는 필리핀 가게 돼 있는데 네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가서 지금 선교사 잘하잖아요. 교회를 지금 현재 3개 세우고.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선교는 자신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가 선교를 못 가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도 두 종류다. 하나는 물질을 후원하는 물질의 선교사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의 선교사가 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선교사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왜? 여러분 선교헌금 하잖아요. 물질을 후원하는 선교사.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선교사. 여러분, 김양구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달달이 선교비를 100만 원씩 보낸다는 것은 진짜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근데 그때 재직회에서 다 허락해 줬어요. 한 사람도 반대 없이 그렇게 합시다 허락해 줬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 보내기 때문에 재직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아직 어려우니까 좀 기다릴 때 합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아무도 한 분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나요. 재직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허락해주고 찬성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양구 선교사님을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우리가 파송하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생활비로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재직회 때 선교사 파송 허락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선교헌금을 하더라도 거기에 더 많이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봐요. 그럴 용의가 있으면 찬성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재직들께서 그동안에도 선교헌금을 드렸는데 더 많은 선교비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은퇴하면 내가 우리 교회
제자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한 권 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놀자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뭐 어찌됐든 간에 선교는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선교는 기도와 물질을 계속해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냈으니까, 이제 저 정도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왜 그러느냐?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8년째인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그냥 막 갖다 붙여서 자랑이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 근데 그 중에 1번이 뭐요?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기꺼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게 1번 자랑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전소노예잖아요. 그래서 고창, 부안, 정읍에 있는 교회 이 3개 군과 시를 합쳐서 전소노예라 그래. 이 전소노예 안에는 다른 교단 말고 우리 교단만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소노예가 지금 역사가 제가 알기로 70년은 넘었어. 근데 그 70년의 역사 가운데 직접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긍심을 가질 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선교하고, 그게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고 언제나 물질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이 선교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책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18년 역사 가운데 이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는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봉사와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 땅에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